2026년 1월 9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을 전한 사람, 즉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는 혼란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들의 신앙은 겉모습만 남아 있었죠. 성전은 열려 있었고 제사는 계속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고요. 종교는 있었지만 정의는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한 가지 역할을 맡기셨죠. 보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사야의 첫 메시지는 위로가 아니라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왕궁과 가까운 위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고요. 정치와 사회의 중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멀리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고 외쳤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진노만큼이나 하나님의 슬픔이 깊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더욱 패역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 분노보다 상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불러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아프게 느끼고 가장 정직하게 전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이사야의 입술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길고 또 가장 무거운 예언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가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는 계속되었으며 절기와 예배도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약자는 외면당했으며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그처럼 혹독한 책망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놀랍도록 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백성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봐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향해 대화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도망친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가 바라본 이사야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는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말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은 나를 향해 열려 있느냐? 너는 지금도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경고이자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순종을 거절하면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이유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 역시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본질은 정치나 경제에 있지 않았던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의 붕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붕괴였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의 절기와 예배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밀려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말씀을 듣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시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만연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진지한 초청인 거죠. 하나님은 감정을 나누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죄 그 자체보다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가 사라지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상태. 바로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문제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이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도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형식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책임,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구절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재판장의 선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상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미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감정을 따지자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셨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대화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문을 먼저 여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죄를 덮는 은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홍과 진홍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고 선명한 색을 의미하는 거죠. 곧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회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실패, 반복되는 연약함, 부끄러운 죄책감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라는 거죠. 셋째로 살펴볼 것은 즐겨 순종하면 또 이와 반대로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자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한 순종,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을 원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은혜를 조건으로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는 좋아하지만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은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정하셔서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무거운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말씀이죠. 오히려 소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라. 그렇죠.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 마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면서도 이미 충분히 실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기보다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은 선택이죠.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것, 익숙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자로 끝나지 말고 말씀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실 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시 오라 부르시면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to you and giving us hope even when our sins were deep and heavy. Help us not only to hear your word, but to respond with joyful obedience. Guide our small decisions today so that our lives may move closer to you and reflect your grace and truth.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